오늘 9월 첫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인데요. 9월 한 달은 조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조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이 되어가면서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졌지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식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할 때에 조용히 순종했던 아들 이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샀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해서 형제들이 그를 정말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었던 그 요셉의 가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배신을 당하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 하여서 신임을 받게 되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긴 그 죄인의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긴 매번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절의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팔려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갖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형통이란 단어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 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다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줬다는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그 영향력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그 애굽과 그 이웃 그 땅에 그 유대 땅에 심한 가뭄이 들면서 그 형들과 야곱 가정까지도 식량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애굽으로 내려와 그 바로 왕의 그 궁정에서 그 식량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극적으로 형들과 요셉은 만나게 되죠.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형제들은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마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야곱의 가족, 그 12가정, 12형제들의 가족들은 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맨 마지막 50장에 들어오면서 야곱이 죽게 되고 그 슬픔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와 삶의 그 태도와 마음이 다른지를 조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는 것을 나누며 과연 요셉의 하나님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확실하게 믿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장 큰 믿음의 차이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도 요셉은 이미 형제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의 그 깊은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형들이 한 것 이전에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로 13년 동안 고난의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는 늘 옳으시다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믿음이 요셉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애굽에서 형제들과 야곱과 함께 살았던 그 17년 동안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형들이 평안한 모습이 없어지고 지금 대조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바로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악행, 그 죄악이 떠올랐고 분명 요셉이 용서한다고는 했는데 요셉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 들자마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의심을 붙든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말씀 속에서 이 형들이 잡은 정말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잡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단어가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단어가 바로 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혹시 땅값이 올랐으니 이제 나는 거지가 될 것인가? 혹시 이제 나는 늙어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혹시 이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선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지금 상황을 다시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줄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런 고백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라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은 안 해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배신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구나. 나는 그동안 부모님을 의지했구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남편이었구나, 자식이었구나, 돈이었구나, 건강이었구나, 나의 지위였구나, 나의 스펙이었구나, 나의 사역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뺏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 어김없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의지했던 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붙잡았던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 형들의 믿음, 이 믿음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 증세입니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면 또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이 벌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늘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궁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우울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요셉의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믿음이 변화하는 요셉의 형들의 믿음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늘 삶의 중심의 주인공이 달랐습니다. 이제 형들은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애굽의 17년 동안에 안정된 환경,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야곱을 믿었기에 야곱이 있는 한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야곱이 죽은 바로 그날 장례식 끝나자마자 지금 이런 불안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느끼고 살았던 것은 그들이 붙잡은 야곱이라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그늘 아래 지금 머물렀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뺏겼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황을, 그 인생의 그 모습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어졌을 때, 건강이 없어졌을 때,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 나의 스펙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칭찬하지 않을 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린다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 같은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들은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정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셉 앞에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둥실?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그런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자마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저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형들의 편지를 한번 보면 그들의 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성경은 진정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는지 나타나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언을 하고 싶었다면은 요셉에게 직접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네 형들을 용서해라. 그들에게 악행을 행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버지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형들이 지금 아버지를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프다 이렇게 내세워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내세워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되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희 두 아이가 바깥에서 아들 둘이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막 그냥 쿵쾅쿵쾅 싸우고 그렇게 뭐 형이 때리고 동생이 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꼬마가 막 뛰어오면서 막 문을 열고 저에게 막 이르는 거예요. 형이 뭐 자신을 때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르는데 제가 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문을 턱 닫더니 그 봐 엄마가 혼내준대잖아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에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힘센 것을 딱 잡고 앞에다 들이밀고 엄마가 혼내준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머리는 돈다는 것을 어린 꼬마를 통해서도 배웠는데요.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랬는데 내 아빠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형들의 얼굴입니다.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요셉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갈이 도착했을 때 이것을 읽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픈 마음에 그동안 또 잊혀졌던 그 긴 세월의 그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그런 시절의 그 감정들이 슬픈 감정들이 올라와서 울었을까? 또 이미 요셉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형들에게 다 전하며 용서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까? 아니면 이제야 회개하는 그 형들을 보며 기가 막혀서 가슴 아파 울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뭔가 이제 가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때야,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야 뭔가 요셉의 마음이 지금 좀 풀려진 것 같아 울었대. 이 소리를 듣자 그들이 그 요셉의 발 앞에 와 엎드리며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요셉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요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이 두려움과 죽음의 그 절망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요셉이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형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에 찬 확신의 그 믿음, 그것을 그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이 지난 죄악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심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요셉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온전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 사진을 찍는다면은 요셉과 형들이 다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꿈 이야기의 실제가 지금 이 자리 창세기 50장 맨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주었던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그 요셉이 꿨던 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이 말씀이 그 형들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인생 말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창세기 50장 이제 끝날 때쯤이나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깨닫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는 것은, 깨닫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이 되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 엄마가, 할머니가 뭐 바늘기를 꽂을 때 막 이상한 표정을 짓는지, 왜 저렇게 뭐 느려지는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6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며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요새 오랜만에 하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에 하 목사님의 설교를 차 안에서 이렇게 듣고 오는데 자연스럽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설교라 굉장히 목소리가 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전에 나 이 설교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왜 이게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많이 변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바로 지금의 제 나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생각에 머무니까 정말 나는 그 하 목사님 돌아가신 나이까지 살았는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하 목사님께서 붙들었던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믿지 못했던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형들에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그렇게 다 말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저에게 왜 이런 전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며 형들을 책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님들에게 다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을 판단하는, 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간증 들어보면요, 우리의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하며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악행한 것을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과 그 일들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를 향한 신뢰가, 그리고 그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 선교를 오래 하셨던 장재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는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게 참 제 마음에 남아서 기억을 합니다.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행했던 많은 악행들을 깨달은 그 일본 성도들이 그 장 목사님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 목사님이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축복하고 사랑할 그런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게 제 마음에 참 그 울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지만 진정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줍지 않게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용서가 참 용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워볼 때 알잖아요. 5번 용서했다 6번째 그 5번이 다 합해갖고 10개의 무게로 걔를 혼내는 그 엄마의 그 어줍지 않은 용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봐줬는데 이러면서 하는. 어느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또 사건 비슷한 게 생기면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지, 너는 그렇게 그런 애였지 라고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사람에게 다시 쏟아붓는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그 배신으로 참 상처가 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배신이 가장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요셉은 상처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삶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요셉은 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정말로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나는 잊혀져서 감옥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그 신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상처를 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럼에도 그를 팔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품고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죄가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죄가를 대신 받으며 용서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공치사가 없습니다. 공치사가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는 우리에게 공치사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면서 매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마리아 행전 끝나고 우리가 계속 쓰지 않습니까? 계속 동일하게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계속 동일한 말이 나오니까요, 나중에는 이 또 나왔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2달간 적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진정한 내 삶의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일만 나면 자꾸 흔들리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구나. 근육 만들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요, 너의 방패요, 너의 신랑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며 나를 붙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죄송해요,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쓰는 것도 이렇게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열심히 정말 흘겨 쓰는 예쁜 글씨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오히려 그들의 생각보다 두려움에 그들을 위로하고 부드럽게 그들에게 안심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더 축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형들도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이란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은 아마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탁했는데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더 더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만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